오늘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하고 13, 14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선포의 능력 있죠. 저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포하셔서 서로 그 축복과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계속 비가 어젯밤에도 비 많이 왔죠. 예, 어제 많이 왔죠. 안 왔나요? 어제 비 쫓고 왔습니까? 예, 지금 장마 아직 아닌가요?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 저는 며칠 전부터 장마 준비하느라고 저 테라스에 나가서 뭐 비 피해 갈 것들 좀 정리하고 정돈하고 좀 물 내려가는 것들 받고 살폈어요. 사실 그러면서 약간 근육통이 좀 생겼는데, 그래서 꽃 화분 몇 개 사다 놓았고요. 예배 후에 한번 테라스 나가서 한번 꼭 봐주십시오. 예쁩니다. 몇 년 전에 가족끼리 부산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이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때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바닷가에 막 그 폭우가 내리고 가로등에 폭우가 막 내리는 걸 보면서 흔하게 제가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잖아요. 바다에서 내리는 그 비가. 그래서 호텔방에서 그거를 한참을 하염없이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구경하고 그것을 감상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이맘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걸 참 좋아하기 때문에 와, 정말 이렇게 비가 오네. 이렇게 바다에 비가 오는 건 참 처음 보는데 너무 멋있다, 장엄하다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저는 종종 이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막 대화도 하고 이러거든요. 막 하늘 구름 흘러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산 보면서 뭐 바람 불면 막 하나님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비 오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좋은 시간을 지냈어요, 한참.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호텔을 나와서 집에 일찍 이제 올라가려고 나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밑에가. 호텔 1층부터 로비 카페부터 해가지고 흙이 다 안으로 들어왔고 그 보도블럭들이 다 유실되고 막 깨지고 나무들 뽑히고 그러니까 엄청 비 피해가 심했던 거예요. 저는 호텔 안에 유리창 밖에 보면서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밖에는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나무들 뽑히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아침 새벽부터 막 그 흙더미들 그 호텔 안으로 막 그 로비로 들어오고 카페로 들어온 것들을 막 치우고 있고 막 길거리가 진짜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비 피해가 심했던 거죠. 복구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새벽부터. 근데 이제 이상하다.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린 몰랐는데 한숨 자고 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 길 이렇게 가는데 가로수길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 같은 곳에 가로수들, 나무들을, 꽃들을, 화분들을 이렇게 걸어놓는 그 길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혼자 아니 근데 되게 신기하다. 어제 그 폭풍우와 비가 왔는데 쟤는 안 떨어졌네, 화분이. 이 행잉되어 있는 것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안 떨어졌다. 너무 신기하네. 그러면서 화분을 봤는데 그 꽃잎들도 전혀 뭐 문제가 없이 오히려 해가 나서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옆에는 나무들, 큰 나무들이 막 다 넘어져 있고 큰 돌들이 막 흘러내려와가지고 깨져 있고 그런데 그 꽃은 아기 손으로 따도 따지는 꽃이잖아요. 그런데 그 심한 폭풍우 속에서 전혀 아무런 피해가 없이 거기에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좀 많았어요. 참 놀라운 신비로움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로움이다. 연약하심을 주신 또한, 연약하심을 주신 주님은 또한 강함도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전 참 연약한 자이지만 늘 부족한 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상처받고 이렇게 쉽게 쓰러지는 연약한 자인가. 이지만 거대한 풍랑과 거대한 폭우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저렇게 지켜내시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그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길거리에 가로수에 달려있던 꽃이 제가 사다 놓은 꽃입니다. 이따 꼭 가서 보십시오. 이름은 모릅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런저런 일들로 낙심의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거대한 벽 앞에서 이런 존재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폭풍과 풍랑 가운데에도 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폭풍과 풍랑 가운데 서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담대함과 강함을 주실 겁니다. 마치 그 꽃처럼 말입니다. 오늘 아침 저 꼭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연약해 보이지만, 세상 가운데에선 참 힘없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폭풍을 주시고 풍랑을 주셨는데 그곳에 서게 하셨다면 주님은 기필코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주셨을 겁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에는 큰 대화재가 나요. 이 역사적으로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졌어요. 네로 황제의 방화설까지 나돌았습니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네로가 방화를 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판단하는 주장도 있죠. 어쨌거나 이 민심은 굉장히 흉흉해졌어요. 그때 제가 기록으로 보면 로마 큰 로마 시내가 3분의 1을 제외하고는 다 탔다라는 기록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그때 로마 대제국에서 로마 안에 그렇게 큰 불이 대화재가 났다는 거. 이제 민심이 흉흉해지자 네로 황제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당시 가장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 책임을 뒤집어 씌워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다 나오는 사실이죠.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은 급히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바로 체포된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 로마에 체포된 바울은 지난번에 로마에서 체포된 상황과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 가택에 감금되어 있었고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좀 드나들 수 있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기록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이 떠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가복음의 누가만이 바울 곁에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떠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같던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연대지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죽기 직전 썼던 마지막 서신으로 봅니다.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젊은 목회자였어요. 성도들에게 충분하게 권위를 세우지 못한 상태였고요. 육체적으로는 병약해서 늘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당시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조차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로마에 투옥됐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디모데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보면 7절에 두려워하는 이라는 이 두려워에 해당하는 단어의 의미가 겁내다, 의기소침해 있거나 비겁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이거든요. 전투에서 요게만 사용됐는데 전투에서 도망치는 비겁한 사람을 가리킬 때 강한 경멸의 의미를 지니는 뜻으로 쓰였던 단어래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비겁하고 의기소침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은사를 부어주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능력이에요. dynamis. 능력은 dynamis라는 단어인데요. 이 dynamis,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는 그 힘을 말합니다. 이 dynamis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스스로는 약합니다. 스스로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입니다. 이 dynamis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어떤 조건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 앞에 서 있을 때, 그래서 도망치고 싶거나 의기소침해 있거나 비겁한 마음이 들 때, 이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dynamis라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dynamis,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만나게 되죠.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고요. 폭풍도 만날 수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dynamis를 기억하시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 17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안에 있다는 우리 성도들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일에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역시 그 사랑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의 날에도 담대할 수 있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일들, 이런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겁니다. 가끔 두려운 마음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예요. 두려운 마음이 올 때 있죠?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해서 날 사랑하시고 나를 얻으셨잖아요. 나를 구해내셨잖아요. 나를 자기 안에 거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게 살리신 우리인데
그 사랑 안에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결코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도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죽음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이 근신하는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뭘 근신하라는 거지. 우리가 근신하면 뭘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느낌이지요. 근데 원래 원어의 단어는 보존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를 통제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환경이 내게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맡았어요. 바울 대신. 그들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같았던 바울은 로마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교회의 거짓과 미혹을 퍼뜨리고 있는 자들은 교회를 계속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몸은 디모데는 병약했고요. 늘 의기소침했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흔들리는 디모데의 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디나미스,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이미 은사로 주셨어요.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힘, 그걸 이미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절제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그 절제와 보존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안에 심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게 다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내 안에 어떤 창과 방패가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나아갈 힘이 있지 않겠어요? 싸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게 다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 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어지럽고 악한 것들이 참 많죠. 참 많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갖고 왔어요. 디모데후서 3장. 좀 길어요. 1절,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3, 4,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능력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같이 하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은 말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거고요. 돈을 사랑할 거고요. 자랑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부모에게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마음, 사랑의 마음조차 없어요. 용서하지도 않아요. 남을 헐뜯어요. 자제하지 못합니다. 사납게 굴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로 배신하고 빨리 내게 좋은 것을 내놓으라고 조급해합니다. 거만하고 쾌락만을 쫓습니다. 자기 행복만을 쫓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하지만 그 신앙의 능력을 거부한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지금. 지금 현대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의 모습들도 다 이 안에 있지 않나요? 저는 많던데요, 제 모습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현대 우리가 가장 현대에서 우려되는 것이 바로 자기애라고 얘기해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해 라는 말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 자기애로 인해서 사회가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세계관이 바로 이 자기애예요. 내가 가장 중요해. 나의 생각, 나의 행복이 중요해.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세상을 만들어야 해. 라는 메시지가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넘쳐나고 있죠. 모든 미디어, 모든 문학, 모든 메시지가 나이잖아요. 너를 사랑해. 자기애는 나르시즘이에요. 나르시즘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나만 가장 중요하고요. 나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생각이,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서 손해보는 거 참지 못해요, 그래서. 배려할 수 없죠, 그러면. 자기 거를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용서하지도 않아요. 내 상처, 내 아픔만 생각합니다. 내 손해만 생각하죠. 그래서 남을 헐뜯고 사납게 굽니다. 누가 하나 잘못했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마치 마녀사냥하듯이 댓글 막 달잖아요. 너무 사납고 너무 표독한 댓글들 너무 많잖아요. 내 아픔, 내 상처만 생각하고 사람들은 계속 사납고 나쁘게 굴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 사랑, 자기 애가 넘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 자기애가, 자기 사랑이 가득하기도 해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 자기애, 자기 사랑 가득한 사람 가득합니다. 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이렇게 교만과 용서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해요. 사납게 굴고요. 선한 것을 싫어하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늘 불평하고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가 없다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진 건 요만큼밖에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줬지? 계속 억울해해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불쌍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내 인생이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나르시즘이에요. 자기애입니다. 내가 가장 불쌍해요. 내가 억울해요. 내 삶이. 그래서 화가 가득해요. 내 안에. 그래서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화가 나고 서운하고 슬프고 서글프고 그런 마음 가득하죠. 이런 분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의 마음을 생기지가 어렵죠. 사나운 마음이 들어요. 원통한 마음 풀지 않습니다. 이거 예전에 저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다 원통하고요. 사나운 마음이 들어서 서운하고요. 슬프고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자기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의로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심을 우리는 받아서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선하게 기준을 세우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선함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왜 불공평하신가요?
왜 내게는 주지 않으시는가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보다 공의롭고 선한 기준을 제가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내 의가 가득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 능력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는 걸 믿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3, 14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남겨질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 있죠.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을 바울은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고난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삶에서 보여준 복음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고난을 받았고요.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죠.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령을 우리가 느끼고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새 생명을 얻었고요.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바울의 신앙을 디모데가 본받았던 것처럼 너는 나의 신앙을 본받으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할 터인데요. 우리의 삶을 본받아 복음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본받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나의 하루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아름다움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사실 현대인의 표현대로라면 달콤한 것은 아니에요. 달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위대하지만 처절하고 따뜻한 사랑이면서도 너무나 숭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죠. 마냥 달콤함만 있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이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그 사명들, 오늘 네가 이렇게 살아야 해. 오늘은 아프지만 이렇게 살아야 해. 오늘은 기쁘지만 이렇게 살아야 해. 이 사명들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한다면 못할 거예요. 사실 내가 한다면 못하겠죠.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연약한 자일 뿐이에요.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체휼이 돼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사실 며칠 제가 조금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컨디션이. 정말 진짜 며칠 꼴랑 그렇게 아프고서는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물 한 모금 넘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와, 물을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또 느꼈고요. 정말 너무 많은 것들, 오만 가지를 다 느꼈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으론. 이 며칠 그 컨디션 조금 안 좋은 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보고 성령님만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육신의 연약함조차, 이 컨디션에 굉장히 저조하고 아픈 것조차, 또 그 다른 것들조차, 또한 누군가를 중보 기도하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었어요. 진짜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전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그냥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성령님이 힘을 부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사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아름다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 연약해요.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연약해요. 연약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들었죠.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받음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드려 보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네, 사는 게 왜 이러네, 이런 마음 드실 때 이 소망이 없어진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한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시험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힘을 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훌륭한 일을 사도 바울 뭘 그리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예수 복음 하나 들고 정말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치와
모욕스러운 일들, 모멸들, 고통들, 고난들, 시련들, 환난들. 지금 로마 감옥 이 디모데후서 쓸 때 말했지만 이 로마 감옥의 디모데후서 지금 저희들이 읽었죠. 읽어보십시오. 모두 다 떠났다라는 이야기 혹시 기억하세요? 지하 감옥에 지하에 투옥되어 있을 때 모두 떠나고 누가만이 바울 옆을 지켰습니다. 근데 다른 이들은 다 떠났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글들에서 사도 바울이 쓴 수많은 이 성경의 글들에서 나오고 있는 고난과 환란이 자랑할 만한 것이다. 그것들을 통해 가지게 되는 행복과 풍요로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그래서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살아내실 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연약해 보이는 우리에게는 이길 수 없어 보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될 수 있어요. 폭풍과 비바람이 불어쳐도 연약한 꽃들은 오히려 더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요. 더 싱그러워 보였던 그 신비로움처럼 우리의 연약함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큰 나무들은 유실되고 쓰러졌지만 저 꽃은 그 폭풍 가운데 그대로 있었잖아요. 어쩌면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어제 그제 또 오늘 아침에도 해보았어요. 깊이 묵상했습니다. 저는 저 연약함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주님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돕고 싶은데 저렇게 힘들어하고 계신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사방팔방 정말 너무 부족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조차 하나님께서는 어떤 보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모진 폭풍 속에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연약한 꽃처럼 떨리고 두려움의 그 마음이 올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은 연약해 보이는 우리이지만 강건케 하시고 견디고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낭망치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주신 은사들을 기억함으로 그 성령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창과 방패로 능히 강하게 싸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어떤 문제라도 두려워 도망치거나 의기소침해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내 의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는 연약한 자이나 강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아름다운 복음을 살아내겠습니다. 내 평생 복음을 지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